우리는 지난주에 내가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이 정확하게 어떤 일을 하는 것이며 또 내가 왜 이 일을 하는 것인지 분명하게 알아야 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 본문에서 데메드리오에 의해서 시작되어진 에베소의 소동은 걷잡을 수 없이 에베소 전체 지역으로 퍼져갔고 폭동으로 바뀌게 되었죠. 그런데 이 폭동을 주도했던 데메드리오는 혹시라도 나중에 이 일들에 대한 책임을 자기 혼자 짊어지지 않을까라는 염려로 중간에 살짝 빠져버리고 없습니다. 그리고 또 난처해진 자신들의 입장만 변명하려던 유대인들로 인해서 불에 기름을 붓는 듯이 이 폭동이 더 격렬하게 일어나게 됩니다. 한 곳에 수만 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2시간 동안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어라고 외치는 사람들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운동 경기가 열리는 경기장들 주로 2만 명, 3만 명 수용하는 경기장이잖아요. 여러분, 그 경기장에 사람들이 가득 찼는데 그 사람들이 모두 다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어라고 흥분해서 소리치는 모습을 머릿속에 그림 한번 그려보십시오. 여러분, 일촉즉발이라는 단어를 알고 계시죠? 여러분, 일촉즉발이라는 이 단어가 그런 상황 가운데 아주 적합한 단어라는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여러분, 그런데 참으로 아이러니한 것은 이렇게 미친 듯이 외치고 있는 이 수만 명의 사람들 중에 왜 이렇게 사람들이 모였고 왜 이렇게 외치고 있고 우리가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들은 몇 사람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는지, 이런 폭동이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이 일에 동참하고 있는 것이죠. 이들 모두는 앞뒤 상황을 잘 알아보지도 않고 얼핏 들은 말을 가지고 여론에 휩쓸려서 그냥 사실을 그대로, 사실이 아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것을 그냥 사실대로 그대로 받아들이고 군중 심리에 휩쓸려서 폭동에 지금 참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불법인지 합법인지, 나에게 유익한 것인지, 공동체에 유익한 것인지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죠. 여러분, 나중에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그 뒷부분의 말씀들 쭉 살펴보니까 에베소의 서기장이 공권력을 투입해서 그 폭동은 불법이며 해산할 것을 명하고 공권력을 가지고 강제로 해산시키고 있는 모습까지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었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도 이런 일들이 굉장히 자주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신의 이익에만 눈이 멀어서 대의는 생각하지 못하고 사실관계도 정확하게 파악해 보지 않은 채 자기 욕심과 욕망에 또 여론이나 권력자들의 술수에 끌려다니고 있는 나 자신을 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고요. 여러분, 다른 사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나 자신, 나의 이익에 따라서 잘못된 일이라는 것을 알지만 모른 척 했던 일들,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들어서 사실을 왜곡하고 변형시켰던 일들, 옳고 그름의 문제보다는 내 생각과 내 주관과 내 사상을 앞세우면서 그것이 더 중요하게 나의 가운데 받아들여졌던 그런 일들, 가짜 뉴스에 휘둘려서 비방하고 편을 가르고 그렇게 서슴없이 사람들을 비판했던 그런 일들이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나에게서 흔하게 일어났던 일이라고요. 여러분, 신앙생활에서도 우리는 이런 모습들 굉장히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예수 왜 믿는 것인지, 일요일마다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매 주일날 이렇게 교회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인지, 이 팍팍하고 어려운 이 시대에 매 주일마다 헌금을 왜 하고 있는 것인지, 그리고 주일날 예배 드리면 됐지 주중에 또 수요일날 수요 기도회로 또 왜 모이지? 전도는 왜 하라고 하는 거지? 굉장히 부담스러운데 그냥 예배만 드리면 안 되나? 봉사는 또 왜 그렇게 하라고 강조하고 오는 거야? 주일날 예배 한번 드리면 됐지 또 평일날 또 예수 믿는 사람답게 밖에 나가서 또 그렇게 살라고 하네? 너무 귀찮다, 너무 힘들다. 여러분, 이런 생각들 때문에
왜 이런 일들을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전혀 생각해 보지 않고 스스로 골라서 이건 내가 해야 될 것 같고 이건 내가 안 해도 될 것 같아, 할 필요 없을 것 같아 라고 했던 것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런 것들 정말 많죠. 여러분 이런 모든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는 내가 왜 이 일을 하고 있는 것이며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인지 정확하게 알면 신앙적인 부분이나 세상의 삶과 관련된 부분이나 가정의 삶과 관련된 모든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은 지금보다도 훨씬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의미 있는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 여러분 삶이 끝났을 때, 끝나갈 그 시점에 나의 삶을 뒤돌아볼 때 정말 창피하게 살지는 않았구나, 열심히 성실하게 달려온 삶이구나 라고 스스로 그렇게 인정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거라고요. 여러분 이렇게 내가 무엇을 하는 것이며 이 일을 왜 하는 것인지 분명하게 아는 사람들은 또 삶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계속 다가오지만 그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잘 인내하고 견디겠죠. 하나님께 또 지혜를 달라고 도움을 달라고 매달리면서 또 그것들을 잘 이겨나가겠죠.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이 무엇이며 왜 일들을 하고 있는 것이며 내가 지금 신앙생활에서 하고 있는 이 일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인지 분명하게 알고 또 잘 모르겠다 싶은 것은 다시 생각해보고 그래서 확실하게 정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의미가 없는 삶이 아니라 정말 한 번 사는 이 세상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의미 있는 삶들을 함께 살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한번 같이 또 나눠보십시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엄청 노력하면서 굉장히 충성된 모습으로 그렇게 삶들을 살았는데 뭔가 이룬 것이 없고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잘 살아가는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좌절감에 휩쓸릴 때 그리고 큰 위로와 격려가 필요할 때 여러분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처한 성도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삶들을 뒤돌아보면 제 삶 가운데서도 이럴 때가 굉장히 많았어요. 여러분들도 아마 이런 상황이 있었어요. 아니 지금도 저는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 것 같아요 라고 말하는 분들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 전체가 이런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의 삶들을 자세하게 뜯어놓고 생각해 보면 신앙적인 부분이나 경제적인 부분이나 또 내가 하는 일과 관련된 것이나 가족들과 자녀들 또 사람들과의 관계들 또 육체와 마음의 건강과 관련된 부분들 여러분 이런 모든 부분들에 있어서 나는 잘해보려고 애쓰고 있는데 왜 잘 되지 않지?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내가 이렇게 노력했는데 이게 잘 안 된다면 이게 발전될 가능성이 있는 거야? 라는 생각이 들면서 좌절되는 그런 마음들. 여러분 혹시 지금 여러분들 삶 영역 가운데 어떤 영역이 그런가요? 여러분 이런 좌절감을 맛보고 있고 또 여러분들 가운데 이런 상황 가운데 있어서 위로와 격려가 필요한 분들에게 오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힘과 용기를 전해줄 수 있는 말씀이라고요. 여러분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 주시는 용기와 평안 가운데서 계속 충성스러운 삶을 살아가기 위해 몸부림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에베소에서 일어난 폭동이 이제 잠잠해지고 난 후에 바울은 에베소를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제 마지막 비전을 이루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에베소를 떠나기 전에 그 지역에 있던 제자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지금 권면해 주는 게 오늘 장면이죠. 여러분 헬라어에서 권면하다라는 이 단어를 찾아보면 옆에 불러다 앉혀놓고 이야기한다라는 뜻입니다. 위로하고 용기를 북돋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신을 심어주는 것. 그래서 교회를 세우고 성도들을 세우고 신앙을 지켜나가는 이 일에 최선을 다하며 포기하지 않고 나가게 하기 위해서 바울이 지금 제자들을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지금 에베소에 있는 제자들의 입장에서 바라는 것은 뭘까요? 에베소에 있는 제자들의 입장에서 지금 바라는 것은 바울이 떠날 때 떠나더라도 지금 폭동이 일어나서 잠잠해진 지 얼마 안 지났잖아요. 지금은 좀 같이 있으면서 이 폭동의 여파가 완전히 잠잠해질 때까지는 좀 함께 있어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제자들이 하고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런데 또 이 상황을 반대로 뒤집어 놓고 생각해 보면, 여러분, 폭동이 누구 때문에 일어났습니까? 바울 때문에 일어난 거잖아요. 바울 때문에 폭동이 일어났고, 바울이 계속 에베소 지역에 있다면 폭동이 일어날 수 있는 여지는 또 여전히 남아 있는 것이고, 여러분, 이런 상황이라면 바울은 떠나는 것이 맞겠죠. 여러분, 좀 딜레마라는 생각이 들죠. 그런데 바울은 이미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비전이 있었잖아요. 생의 마지막 비전, 로마로 향하는 비전이 있었죠. 여러분, 이렇게 모든 상황들을 종합적으로 생각해 볼 때 지금이 내가 떠나야 될 시기다 라고 바울은 결정한 것이죠. 그리고 바울이 떠나려고 합니다. 그런데 마음 한켠에 여전히 쓰라림이 남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떠나고 난 다음에 남겨진 성도들과 제자들이 교회를 온전하게 세우기 위해서, 이 폭동의 여파를 무마시키기 위해서 그들이 치러야 될 희생과 그들의 눈물과 그들의 피와 땀이 어떤 것인지 바울이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런 간절한 마음을 다 담아서 최후에 지금 바울의 제자들을 불러놓고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와 용기를 북돋우며 예수의 생명과 복음 전파에 흔들림 없이 끝까지 나아가라. 니네들은 승리하게 될 거다. 하나님이 너희들과 함께 해주실 거다. 두려워하지 마라. 여러분, 이런 말씀으로 제자들을 권면했겠죠. 여러분,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지만 여전히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바울은 인간이었기 때문에 그래도 염려되고 걱정되는 마음, 여러분, 이거 지워 버릴 수 없잖아요. 상황이 안정되거나 안정이 되었거나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않았는데, 지금 이런 상황에 성도들과 제자들만 남겨두고 자기가 떠나가야 된다는 그 상황이 틀림없이 바울에게 힘들게 다가왔을 겁니다. 여러분, 바울은 이렇게 지금 에베소를 떠나서 마게도냐로 향하고 있습니다. 마게도냐는 2차 전도 여행 때 세운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베레아 교회가 있었던 곳이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2차 전도 여행 때 그곳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빌립보 교회에서 바울이 어떤 일을 당했습니까?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에게서 그 귀신을 쫓아냈을 때 그 여종의 주인들이 달려들어서 바울을 거의 죽일 뻔했죠. 여러분, 엄청나게 곤욕을 치렀습니다. 그리고 급하게 도망치듯 피해서 그 빌립보 지역을 떠나서 데살로니가 지역으로 옮겨가죠. 데살로니가 지역에서는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회당에서 유대인들이 반발하며 일어섰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바울을 핍박하고 바울을 또 죽이려고 달려들죠.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에서도 오래 버티지 못하고, 데살로니가 지역에서도 오래 버티지 못하고 바울은 베레아로 또 피신해서 옮겨갑니다. 베레아로 피신해서 옮겨가고 난 뒤에도 여전히 바울은 회당에서 또 복음을 가르치죠. 그런데 베레아에서, 회당에서 여전히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소식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에게까지 전해집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이 베레아까지 쫓아와서 바울을 핍박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바울은 이들을 피해서 다시 아덴으로 또 피해서 이동하게 되죠. 여러분, 제가 간략하게 정리해 드렸는데 이 말씀이 사도행전 16장과 17장에 있었던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6장과 17장을 다시 펴서 천천히 읽어보십시오. 바울이 이동할 때마다 상황이 매우 급박하게 돌아갔다는 것, 여러분들 금방 발견할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로 이동할 때는 밤에 이동했습니다. 여러분, 지금처럼 조명이 좋은 시대가 아니었는데 왜 밤에 이동했을까요?
그만큼 급박했다는 얘기인 거죠. 베레아에서 아덴으로 이동할 때는 함께 동역하고 있었던 실라와 디모데를 남겨둔 채 바울 혼자만 배로 이동했습니다. 여러분, 이때 이 상황도 굉장히 급박하게 돌아갔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게 하죠. 이런 모든 상황을 고려해서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을 다시 찬찬히 생각해 보면 바울의 전도 여행은 늘 힘들었고 늘 고생스러웠고 늘 생명을 담보로 한 사역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 6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6년의 세월이 지나서 바울이 이 마게도냐 지역을 다시 찾아갑니다. 6년 전에 목숨을 걸고 힘들게 복음을 전해서 세운 교회들과 성도들이 잘 지내는지, 또 그들에게 혹시라도 필요한 말씀이 있는지, 권면이 있는지 살펴보고 더 온전하게 세워주기 위해서 6년이라는 세월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 마게도냐 지역을 다시 들렀다고요. 여러분, 그런데 6년의 세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의 상황은 전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유대인들의 핍박으로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 쫓겨다니듯 그 지역을 다녀야만 했었어요. 여러분, 바울이 지금 6년 전과 지금과 다른 것은 뭡니까? 6년 전에는 순전히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들어간 것이죠. 지금은 바울이 왜 들어간 거예요? 세워져 있는 교회들이 건강하게 잘 서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들어갔잖아요. 위험의 측면으로 따진다면 6년 전보다는 지금 훨씬 더 안전한 상황 아닙니까? 세워져 있는 교회로 가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데 상황이 나았다고요? 낫지 않았다고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7장 5절 말씀 같이 읽어보십시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치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아멘. 여러분, 방금 우리가 고린도후서 7장 5절 말씀을 읽었죠. 그런데 여러분, 고린도후서 전체 말씀은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마무리하면서 마게도냐 지역으로 가서 2차 때 세운 그 교회들을 둘러보는 그 시기 가운데 편지를 써서 보낸 서신이 고린도후서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에베소에 머물러 있을 때, 에베소에서 3년 동안 머물러 있을 때 고린도 교회에 심각한 문제들이 생겼다는 소식이 바울에게 들려옵니다.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에서 고린도에 생겼다는 그 문제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정리해서 편지를 써서 디도편으로 그 편지를 고린도에 보냅니다. 그것이 고린도 전서였죠. 고린도 전서는 바울이 에베소에서 머물러 있을 동안에 쓰여진 편지였어요. 그런데 고린도 후서는 에베소를 떠나서 마게도냐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쓰여졌던 편지가 고린도 후서였다고요. 여러분, 고린도 전서 편지를 디도를 통해서 띄워 보냈는데 디도가 한참을 지나서 바울이 마게도냐 지역을 돌아다니고 있을 때 디도가 고린도 교회 소식을 가지고 바울에게로 돌아왔습니다. 디도가 전한 소식은 이런 겁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의 주신 권면대로 받아들이고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소식을 전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기쁜 소식이죠. 바울이 마게도냐 지역을 돌면서 디도를 통해서 이 소식을 접하고 난 다음에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그래서 이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또 남아있는 문제들에 대해서 또 권면하는 내용을 다시 적어서 보내야겠구나 생각하고 적었던 편지가 고린도후서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고린도후서 내용을 쭉 살펴보면 공적인 것만 기록한 것이 아니라 바울의 사적인 내용도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바울의 사적인 내용 중에 방금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 마게도냐 지역을 돌아다니고 있는 자신의 상황이 너무 힘들고 어렵다는 것을 고린도 성도들에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육체가 편치 못하고 사방으로 환난을 겪고 밖으로는 다툼이고 안으로는 두려움이라고 말하는 것으로 보아서 여러분, 6년 전과 비교해서 나아진 것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보기에는 나아진 것이 하나도 없고 6년 전보다
더 심해진 것 같다는 느낌마저 듭니다. 생명의 복음을 전했고 그곳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서 성도가 생겼죠. 교회가 세워졌죠. 그렇게 교회를, 목숨과 같은 교회를 세워놓고 또 바울은 다른 지역을 떠나서 열심히 교회를 세우다가 6년의 세월이 흐르고 난 다음에 다시 그곳을 찾아왔는데 그곳에서는 여전히 바울을 향해서 핍박과 목숨을 위협하는 그런 냉소적인 반응이 예전보다도 더 심각하게 바울을 위협하고 있었다고요. 바울이 이런 상황 가운데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왜 6년이나 지났는데 6년 전에 내가 사역할 때 그때 그 모습이랑 교회가 세워지고 성도들이 존재하기 시작하고 난 다음에 6년의 세월이 흘렀는데 왜 변한 게 하나도 없고 사람들의 반응은 다 똑같고 왜 이렇지? 여러분 이런 생각 들지 않았을까요?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마게도냐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각 지역에 세워놓았던 제자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용기를 북돋아 주고 있습니다. 너무 힘든 상황이었지만 자신의 사명에만 포커스를 맞추고 그 일에만 최선을 다하고 있구나라는 것들을 발견하게 되죠. 여러분 그리고 난 다음에 3절 말씀에 보면 헬라 지역으로 옮겨가서 또 3달을 머물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헬라 지역은 아가야 지역을 말하는 것이고 아가야 지역에서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고린도 교회와 아덴 교회를 세웠죠. 여러분 2차 전도 여행 때 아덴에 들렀을 때 아덴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철학적 논쟁으로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그곳에서 바울은 실패를 맛봐야만 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백하게 된 것이 뭐죠? 내 지식을 자랑해서는 안 되겠구나. 복음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 예수 십자가, 성령의 능력 그거 말고는 자랑할 게 없구나. 여러분 그것을 아덴에서 철저하게 뼈저리게 교훈으로 받게 되죠. 고린도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할 때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법정에 서게 되죠. 여러분 이런 어려움들을 겪었지만 바울은 또 역시나 아덴과 고린도 교회를 둘러보면서 제자들을 권하고 또 이뿐만이 아니라 바울 서신 중에 최고의 걸작으로 꼽을 수 있는 서신이 어떤 서신이죠? 로마서죠. 여러분 로마서가 이때 이 3개월의 기간 동안 쓰여졌습니다. 조금 이따가 제가 지도를 보여드릴 건데 지도를 보면 고린도 지역이 로마랑 참 가깝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고린도에 바울이 3개월 동안 머물러 있으면서 앞으로 자신이 가야 될 그 사역지를 향해서 편지를 써서 보내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때 이 당시에 로마에서 사역하고 있는 사도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가 처음 시작되었을 때 핍박이 일어나고 거기서 기독교로 개종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곳곳으로 뿔뿔이 흩어졌다고 그랬죠. 이들을 디아스포라라 한다 그랬지 않습니까? 이 디아스포라 중에는 로마까지 건너간 디아스포라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이 로마에서 자생적으로 전도하고 세운 교회가 로마 곳곳에 있었어요. 여러분 그것을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이 그 로마 교회를 향해서 자신이 앞으로 그곳에 가서 사역하게 될 건데 미리 준비하는 차원에서 편지를 써서 보내고 있는 그 편지가 로마서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때 이 당시에 로마 교회는 자생적으로 세워진 교회들이었기 때문에 신학적으로 굉장히 빈약했습니다. 유대의 율법주의가 혼합되어져 있었고요. 또 로마 안에는 황제 숭배 사상이 있었다 그랬죠. 로마 황제가 신이었다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것들이 짬뽕 되어져서 로마 교회 안에 들어와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알았어요. 그래서 내가 앞으로 로마 교회에 가서 확실하게 복음을 세워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먼저 이 로마서를 써서 로마인들에게 보내줘야겠다 생각하고 고린도에서 3개월 머무는 동안 기록한 편지가 로마서라는 거죠. 이렇게 로마서를 써서 그렇게 보내주고 난 다음에 이제 바울은 3차 전도 여행을 완전히 마무리 짓고 이 고린도에서
예루살렘으로 배 타고 돌아오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문제가 생깁니다. 여러분, 이때가 기간으로 6월절이 가까운 기간이었습니다. 여러분, 6월절이 가까이 왔다. 그러면 유대인들은 어떻게 움직였겠어요?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곳곳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었겠죠. 여러분, 고린도에도 유대인들이 굉장히 많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6월절이 다가온 시점에서 예루살렘으로 가기 위해서 배 타고 유대인들이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가기 위해서 유대인들도 배를 타겠죠. 그렇죠? 여러분,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바울이 배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한다는 소식을 입수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전까지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에서 우리가 쭉 살펴본 거 다 종합해서 생각해 보면 유대인들은 지금 바울을 어떻게 하고 싶은 거예요? 죽이고 싶은 거죠. 그렇죠? 죽이기 위해서 여러 번 시도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잘 성사되지 못한 것 뿐이죠. 그런데 함께 배를 타고 간다. 그것도 유대인들이 대부분 승선으로 탄 배를 바울이 타고 있다. 여러분, 이 조로의 기회가 따로 없는 거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이 기회를 붙들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음모를 꾸밉니다. 배 타고 가면서 바울 죽이자. 그리고 바닷가에 그냥 던져버리면 굉장히 간단하다. 이건 뭐 어떻게 이야기가 될 거리도 없다, 이거는. 그렇게 해서 유대인들이 음모를 꾸미게 되는데 바울의 제자들이 또 이 음모를 알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바울은 배 타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을 포기하고 마게도냐로 둘러서 걸어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길을 선택하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이 3달 동안 이 아가야 지역에 머물면서 겪었던 일들은 또 이런 일들이라고요. 유대인들에게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그런 상황 가운데 또 처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상황을 지도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십시다. 지도 한번 보여줘 보세요. 제가 방금 설명드렸던 게 이거예요. 여러분, 지금 에베소가 여기죠. 네, 에베소 여기입니다. 바울이 지금 에베소를 떠나서 드로아에 갔습니다. 드로아에서 이쪽이 마게도냐 지역이거든요. 2차 전도 여행 때 세웠던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베레아 교회가 보이시죠? 여러분, 이렇게 가서 지금 여기를 들르고, 그리고 여기가 지금 아가야 지역입니다. 이렇게 내려와서 고린도를 들르고 아덴을 들리고, 그리고 고린도에서 이제 배 타고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가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지금 이 당시로는 제일 빠른 길이겠죠. 그렇죠? 그런데 지금 여기서 생명의 위협을 받았다고요. 여러분, 그래서 바울이 선택한 길이 어떤 길이에요? 마게도냐로 돌아가는 길. 여러분, 이렇게 다시 돌아가야 돼. 이렇게. 여러분, 사도행전 20장 21장을 다시 읽어보십시오. 바울이 여기서 이렇게 돌아가서 드로아에 가서 드로아에서 사람들을 몇 사람 만나고 그 사람들을 데리고 밀레도로 오고, 밀레도에서 이렇게 배 타고 넘어갑니다. 여러분, 이 과정을 생각해 본다면 바울이 지금 3차 전도 여행 마무리 지점에 노년에 이르렀다 했지 않습니까? 얼마나 힘든 여정이었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 여행 때 계속해서 생명을 걸고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희생하면서 그렇게 교회를 세웠는데, 3차에 걸쳐서 10년 동안 그렇게 복음을 전했는데, 처음에 복음을 전할 때 성도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지고 교회가 세워지는 그 기쁨을 맛봤는데, 10년이 지나서 돌아가 보니까, 6년이 지나서 돌아가 보니까 그때 그 상황에서 조금도 나아지지 않고 그때보다 더 힘들어져 있고, 여전히 생명의 위협이 있고, 여전히 우상의 신전들은 흔들림 없이 꼿꼿하게 세워져 있고, 우상 숭배하는 자들은 도시를 차고 넘쳐나고 있고, 자신의 생명을 위협했던 유대인들은 조금도 쭈그러들지 않고 그대로 남아서 여전히 자기를 위협하고 있고. 여러분, 이런 상황들을 다 종합해 본다면 주를 위해서 충성했는데 뭐 이런 일들이 생기냐? 주를 위해서 충성했는데 돌아오는 게 이런 거야? 왜 변한 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
왜 아무 일도 진전되지 않는 것 같이 느껴지지? 나는 지금 뭐 한 거야? 여러분, 바울이 이런 느낌 받을 수 있는 상황 아닌가요? 여러분, 그런데 4절 말씀은 바울의 수고와 희생과 헌신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브로의 아들 소바더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와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모라. 아멘. 여러분, 지금 방금 읽은 이 4절 말씀은 예루살렘 교회의 극심한 핍박과 또 예루살렘 지역 전체의 흉년이 들어가지고 예루살렘 교회가 굉장히 어려움을 당한다는 소식이 이방에 세워져 있는 교회들에게 다 전달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이 소식을 들은 이방에 세워져 있었던 교회들이 예루살렘 교회에 구제 헌금을 보내기 위해서 교회의 대표들을 파견하고 있는 것인데, 여러분, 이들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바울과 함께 동행하게 됩니다. 아까 지도에서 드로아라는 지명 봤죠. 그곳에서 몇 명의 사람들과 함께 만나서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그 만났던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라고요. 바울과 함께 구제 헌금을 들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각 지역의 교회들과 그 대표들의 이름을 우리가 방금 4절 말씀을 통해서 읽었습니다. 베레아 교회의 대표 소바더, 데살로니가 교회의 대표 아리스다고와 세군도, 빌립보 교회의 대표 누가, 더베 교회의 대표 가이오, 루스드라 교회의 대표 디모데, 에베소 교회의 대표 두기고와 드로비모, 고린도 교회의 대표 디도, 이렇게 이방 지역에 세워진 교회 대표들과 바울까지 해서 총 10명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이들은 지금 이 당시에 교회의 본부라고 말할 수 있는 예루살렘 교회와 그 성도들을 돕기 위해 힘에 넘치는 헌금까지 지참하고 지금 예루살렘 교회로 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어떻게 헌금했는지 고린도 후서 8장과 9장 말씀을 읽어보십시오. 이방 지역에 세워져 있는 교회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헌금했는지 고린도 후서 8장과 9장 말씀에 잘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이런 모습이 20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모든 성도가 헌금을 어떻게 드려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모범이 되어지고 있죠. 여러분, 여전히 이들 교회들은 이방 지역에 세워져 있었기 때문에 우상으로 가득 찬 도시 가운데 있었습니다. 핍박 가운데 있었고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 가운데 있었고 힘겹게 성도와 교회를 지켜나가기 위해서 치열한 싸움을 펼치고 있는 중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 가운데는 자신들이 세운 걸출한 교회 지도자들 또한 있었죠. 그리고 자기 교회만이 하나님이 세우신,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가 아니라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가 하나의 교회다라고 생각하고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을 당할 때 여러분, 그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들을 상상할 수 있었습니까? 예루살렘에서부터 복음이 시작되어서 퍼져나갈 때, 퍼져나가기 시작했을 그 시점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상상조차 했을까요? 그런데 10년의 세월이 지나면서 이런 일들이 현실로 눈앞에 드러나게 된 것이죠. 여러분, 4절의 말씀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우리가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1절, 2절, 3절 말씀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충성했는데 왜 이렇게 되었지? 아무것도 된 게 없는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4절 말씀을 통해서는 여전히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구나. 바울은 실패한 것이 아니구나. 여전히
그 교회들이 세워져 있는 곳에서 핍박을 당하고 생명의 위협을 받고 여전히 쫓겨다니면서 그렇게 복음 사역을 펼쳐가고 있지만, 그렇지만 복음은 그 자리에 가만히 머물러 있었던 것이 아니라 생명의 역사를 계속 진전시켜서 그렇게 교회가 든든히 세워졌고 성숙한 성도들이 세워졌구나 라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지금까지 사도행전 말씀을 살펴보면서 바울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비전에 따라 움직였다는 것을 이미 생각했었죠. 하나님의 비전은 매 순간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내 삶 가운데 최선을 다해서 살 때 그것이 비전을 이루는 삶이라고 말씀드렸죠. 여러분, 이렇게 20년 30년 살고 난 이후에 내 삶을 뒤돌아보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비전이 정확하게 뭔지 몰랐는데 내 삶 자체가 비전을 이루는 삶이었구나,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내가 살아왔구나 라는 것들을 여러분 발견하게 될 것이라고요. 그리고 이런 삶을 살아가는 성도에게는 우리가 느끼지 못하고 확실히 눈으로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통치하심이 분명히 그들 가운데 있다고 말씀을 나누었지 않습니까? 우리는 지금까지 살펴본 사도행전의 이런 메시지가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다시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혹시 지금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 왜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지? 왜 내가 바뀌어지지 않는 거야? 왜 내가 하는 일들이 나아지지 않아? 왜 관계들이 좋아지지 않지? 왜 이런 거야? 라고 생각되시는 부분들이 있습니까? 그래서 좌절되고 낙심되고 포기하고 싶고 더 이상 하고 싶지 않다, 그냥 되는 대로 살고 싶다 라고 생각하는 그 부분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그런 부분이 있다면 여러분은 오늘 말씀 앞에 다시 서십시오. 아무것도 일어난 일이 없는 것 같았지만, 상황이 더 안 좋아진 것 같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셨고 바울의 수고는 헛되지 않았고 바울의 충성 가운데 이렇게 풍성한 열매들이 맺혀지고 있었고 그들을 통하여 예루살렘 교회가 도움을 받는 놀라운 일들이 우리 눈앞에 펼쳐졌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는, 우리가 신뢰하고 있는 하나님은 바울 가운데 역사하신 그 하나님과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도 바울과 같은 심정으로 그렇게 주어진 삶 가운데 최선을 다하여 하루하루 살아간다면, 비록 지금 내 눈앞에 펼쳐지는 일들이 나아진 것이 없고 좋아진 것이 없고 충성하고 헌신하고 희생한 것에 대해서 아무런 열매가 맺혀진 것 같지 않다고 느껴질지라도 여러분, 언젠가 우리 눈앞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이 펼쳐질 날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셨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저는 그냥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대로 따라왔을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런 은혜와 고백이 넘쳐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저도 늘 말씀과 기도를 붙들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있지만 여러분, 가끔 좌절감이 몰려올 때가 있습니다.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 같고 내가 뭘 잘못하고 있지? 지금 내 잘하고 있는 거 맞나? 하나님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는데 왜 하나님 계속 침묵하고 계시는가? 잘못하고 있으면 너 잘못하고 있다 이놈아 정신 차려라 이렇게 말해 주시면 빨리 알아듣고 빨리 고치고 돌아설 텐데, 여러분, 제가 말씀해 주시면 좋겠다라고 말하는 이것이 신비주의적인 게 아닙니다. 제가 늘 아침마다 기도하고 큐티하고 있다 했잖아요. 여러분, 그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저는 그 하나님 확신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말씀들이 좀처럼 보여지지 않을 때가 있다고요. 그래서 좌절하고 낙심될 때가 있다고요. 내가 진짜 잘하고 있는 거 맞나? 이렇게 가면 되나?
그런데 여러분, 제 삶 가운데서 이런 좌절과 낙심은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한 주, 길면 2주입니다. 다시 털고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매일 아침 말씀과 기도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과 기도를 붙들고 그렇게 낙심되고 좌절될 때도 하나님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저에게 다시 힘을 주십시오. 용기를 주십시오. 그렇게 매달리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믿음이, 능력이, 평안이, 지혜가, 성령의 충만이 내 안에 다시 임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길지 않다고요. 다시 일어서게 된다고요. 그리고 평안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일들에 충성을 다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된다고요. 저는 저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살아가다 보면 분명히 좌절되고 낙심되는 일들 찾아올 겁니다. 어떻게 일어서실 것입니까? 어떻게 그 일들을 극복하고 다시 충성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계속 여러분들의 삶들을 열심히 살아내실 건가요? 말씀과 기도를 붙드는 일밖에 없어요. 하나님 주시는 능력, 하나님 주시는 은혜, 믿음, 지혜, 용기, 성령 충만, 그것이 있어야 우리는 그 좌절과 낙심 가운데서 다시 일어서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라고요.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이런 은혜가 넘쳐나서 내 앞에 아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 것 같이 보인다 할지라도 흔들림 없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세워가는 주의 일꾼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